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내 사랑하는 형제여 왜 방황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 오늘도 널 기다리신다 너의 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주님의 품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의 품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의 품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의 품으로 내 사랑하는 자매여 왜 방황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 오늘도 널 기다리신다 너의 영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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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자매여 왜 방황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 오늘도 널 기다리신다 너의 영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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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십자가에 달리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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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진짜 돌아온 것입니다. 내 진심이 돌아와야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담아서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몸만 이 자리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전심을 담아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생각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눈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아버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며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지었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지었던 큰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무게가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이 있게 각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로 들었던 아버지 무수한 아버지 잘못된 수많은 말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나의 귀를 용서하시고 입으로 내뱉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어하며 아버지의 자기를 쏟아내지 못했던 나의 범죄한 입술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품고 생각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긍휼이,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버지 온 전심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빛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그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총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천하사 천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고
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름 깊은 세상에 넘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넘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전체 시간표를 오늘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7대 절기대로 세계 역사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4번째까지 와 있습니다. 4번째.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살펴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호와의 7대 절기인데 무교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실 때 문자 그대로 보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약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삼아 이것을 지키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가지고 지금도 무교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대 절기를 지키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중에는 제7일 안식교나 그런 것들은 이것을 문자 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자,
이 절기를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의 키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키가 뭐냐? 그게 이것이 무교절은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언제 나왔다고요? 6월절 때는 열 번째 재앙이고, 무교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된, 무교절 날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을 해석하는 키가 어디 있냐? 자,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이게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자, 이 절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들은, 그러니까 초하루는 매월 1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라 부르냐? 월삭이라 부른다. 월삭.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더 이상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해석하는 키가 뭐냐?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결국은 몸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무교절도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실 일들을 무교절 날 지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한 단면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여러 것들 중에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또다시 지키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안 된다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그림자를 잡고 지키면 됩니까? 몸된 실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1500년에서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 가지 언어, 헬라,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2930명의 등장인물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삼부 27.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동방송 듣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그 퀴즈 문제를 푸는데 성경이 몇 권이냐고 하니까 68권인가 69권인가 전도사님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여러분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11반이 있고요. 이 11반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89명. 예. 어느 학교에 11반에 89명 전교생이 1189. 그리고 등장 지명이 몇 개가 나오냐? 여러분 1551개. 그러니까 15 거꾸로 하면 50일이네. 15, 50일. 자,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기적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사,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해요? 성경의 그림자래요, 그림자. 실체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무교절을 살펴보는데 7대 절기를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7대 절기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려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제일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부분에 걸쳐서.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과 6월절은 14일 그리고 15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절기는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은 뭐냐?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불러요. 그래서 15, 16, 17 그리고 나서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실절
초실절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부활절을 얘기합니다.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초실절을,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냐? 부활절을 1일로 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을 갖다가 오순절로 지키는.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 50번째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네 번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 날 뿡 뛰어서 4개월이 있습니다. 3월 달부터 1월 달까지 4개월, 4개월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달이 되어지면 1일 날 나팔절.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여러분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9일 동안은 뭐하냐?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9일 동안 회개를 하고 마지막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속죄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 이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7일, 9일 동안 인간에게, 그리고 마지막 7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일 10일 날 하나님 앞에 죄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속죄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자, 이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7가지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의 농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라 그랬죠?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무교절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 맞자입니다. 맞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교절. 어원은 달콤한 것은 탐욕스럽게 삼킨다는 의미로 4710일에서 나왔습니다. 4710일은 뭐냐? 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유를 우리가 먹을 때 뭐 하죠?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얘기는 누룩이 없는, 여러분 원래 뜻은 달콤하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발효되지 않는 빵, 덩어리, 이것을 갖다가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이나 과자, 누룩 없는 그것을 갖다가 무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뭐라고 그러냐? 아추모스라 부르는데 2219에서 온 단어예요. 누룩이에요. 효모예요. 효모. 그리고 이거는 언어적으로 만성적인 정신적 도덕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습관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패를 얘기할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한문입니다. 한문.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무는 뭐냐? 없을무. 이 교가 뭐냐? 여러분 교는 술 및 효라고 부르기도 하고 술 및 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킬효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 단어가. 결국은 술 및 교에.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갖다가 무교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무교라는 것이 누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내느냐? 무교절을 지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첫날에 누룩을 넣은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무교절과 유월절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어떻게 되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를 해야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누룩이 있으면 여러분 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누룩이 있으면 무교절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 그러니까 유교병
무교절을 지키는 이 날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버려진대.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버려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며칠 동안 지키냐?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래서 좀 거칠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참크래커와 가장 비슷합니다. 참크래커. 그리고 여기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 곰팡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안에 어떤 곰팡이도 용납이 안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교병,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한 빵을 얘기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이거는 버려져요. 이 무교절날 절대로 무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자, 너희의 첫날에도 성회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 그러니까 15일, 그리고 마지막 21일 날 뭐가 되게 하라? 이런 성회, 거룩한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 그래서 큰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뭐 하지 말라고요? 일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7일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고, 안식년을 지키면 여러분 2년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회 첫날도 일곱째 날도 이렇게 성회를 가집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결국은 이 무교절은 우리에게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애굽의 모든 속박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교절을 지킬 때 이 무교절을 통해서 애굽의 어떠한 바로 왕의 권세나, 그리고 애굽에서 인생에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는 것을,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 떼어서, 자, 열날 저녁부터, 왜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14일이 뭐죠?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부터 뭘 먹지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14일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 14일이고, 그리고 7일 동안 지내기 때문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유월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는 무언가? 첫 번째,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교병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무교절 첫날, 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그러니까 이 무교절, 그러니까 왜 무교절 첫날이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결시킨 절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이것은 언제죠? 유월절이 14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요. 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그 저녁에 잡힙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무슨 떡을 갖냐? 무교병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 유월절 날 이 무교병을 갖다가 자신의 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는, 무교절의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내려오는 유월절, 무교절에 먹는 이 유월절 떡이 바로 내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뭐하고 있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오셔서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교절은 뭘 얘기하냐? 자기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떼는 거예요. 뗄 때 무엇을 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월절 지킬 때 빵이 몇 개가 있죠? 빵이 3개가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빵이 3개가 준비되는데 어떤 빵을 뗀다고 말씀드렸냐? 이런 가운데 빵을 뗍니다. 가운데 빵. 첫 번째, 왜 3개냐? 예수님의 골고다에 잡힐 때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런 빵은 결국 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육체가 3개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 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운데 반을 딱 자르는 거예요. 반을 잘라가지고, 그러면서 이 빵을 갖다가 뭐라 쓰느냐? 이게 바로 내 몸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쪼개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결국은 이 유월절, 무교절, 이 무교병은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에 3일 동안 이 무교병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현대로 오면서 이 방법들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무교절을 지킨 그 내용이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여러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뭐가 있냐? 여러분, 이 빵을 갖다가 여러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인, 예수님이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는데, 이 무교절 동안 어떻게 했냐? 여러분, 고대 후기 문서인 이스라엘의 역사서 유대 고대사를 얘기합니다. 요세푸스가 지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세푸스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존재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요세푸스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자,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떼어 먹은 남은 조각을 비단 주문에 싸서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3일 후에 꺼내서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빵을 갖다가 땅에 비단 주문에 싸서 세마포에 비단 주머니가 뭐냐?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세마포. 거기에 싸서 어디에? 땅에 3일 동안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몸이 다시 3일 이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가지고 묻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이것을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장사됨을 상징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잘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 여러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받는 이 세례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뭐죠?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 손으로 하지 않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 할례를 갖다가 뭐와 연결시키는지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받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결국은 이 6월절 날 군대에서 애굽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무덤 속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도 장사되는 것이 바로 묻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여러분이 뭐가 죽냐? 육의 몸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요거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것을 뭐라 그러냐? 부활이라 부릅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나님의 역사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나. 부활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믿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 죽을 때 장사될 때 뭐가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니까 뭐가 죽었냐?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하는 범죄, 육체의 무할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로 육체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가 범죄하는 내 육신이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무덤 속에.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에 뭐가 죽었냐? 우리의 모든 죄. 거기 뭐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다 돼요.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늘에 여러분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가 있는 거예요. 기념책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치워진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었던 범죄, 육체로 짓는 모든 무할례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끝나서 세상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버린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치워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뭐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게 돼. 예수님 안에 그딴 죄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장사함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같이 장사가 된. 그래서 여러분을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예수님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육체의 무할례, 범죄를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 무력화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심으로 무력화가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과 법적인 권리가 이 마귀들에게는 없게 됩니다.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장사되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뭘 얘기하냐?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덤이라. 무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무교절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이 뭐냐? 우리를 모든 애굽의 결박에서 풀어준 하나님의 상징적인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는데, 그러면 주님이 보여줄 최고의 표적을 갖다가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설명하시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것이 요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와 똑같이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했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지만 다시 요나가 나왔던 것처럼 나올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시체를 내주고 나서 요셉이 세마포로 사서 예수께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사서 바위 속에 밤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묻힐 것을 모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란 것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교벽은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보십시오.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는데, 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룩도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지한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 돼요. 여러분 원죄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유전을 통하여 내려옵니다. 유전.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죄는 타고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분 저희 딸이 아주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갑자기 애기 젖을 먹이다가 저희 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애기가 이빨도 없는 그 잇몸으로 어떻게 초보 엄마니까 아는 것이 불편했던 거 봐요. 아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애기가 뭘 물었다? 젖꼭지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공짜로 밥을 먹여줘도 이게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불편하다고 꽉 그래가지고 자세를 좀 바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 던지겠네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악 중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 아담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던 거예요.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뭐가 없다고? 무엄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바로 살아있는 떡. 언제? 무교절날 먹는 바로 이 무교병,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을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십니다. 그분의 살, 그분의 몸이 바로 무교병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무교절 때 먹는 그 무교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교병은 떼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칼로 자르거나 그리고 톱으로 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떼어서 먹어야 됩니다. 자, 무교병은 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의 온 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완전히 떼어서 주는 것처럼. 여러분 몸만 떼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여러분 영 그리고 그분의 혼 그분의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떼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장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시편 22편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시편입니다. 가장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설명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물처럼 쏟아졌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물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물처럼 다 떡을 떼어서 나눠줘도 물처럼 다 쏟아져. 물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태창을 심하게 맞았던지 모든 뼈들이 어떻게 뼈가 붙어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뼈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뼈가 다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뼈조차 다 어그러져 있는 나의 삶을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뼈가 다 어그러져 하나도 제대로 365개의 뼈들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었던.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밀랍이 뭐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을 때 거기에다가 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바닐라 아이스크림 쫙 짜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받아가지고 먹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랍같이 어떻게 속에서 녹았다. 밀랍이 녹듯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요. 마음까지. 이건 단순하게 육체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완전히 녹여져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도 다 떼어주신 거예요.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고. 여러분 더 이상 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투숙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투숙하다 보니까 입이 혓바닥에 새카맣게 되고 입이 천장에 붙어있다. 입이 천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의 모든 수분도 다 떡처럼 떡을 떼어서 주듯 여러분 모든 수분조차도 다 떼어서 주신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죽음에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여러분 이 개들은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며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온 수족을 찔려가지고 못을 박았던 거예요. 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르셨던지 뼈를 다 셀 수 있는. 그냥 뼈에다가 장기하고 여러분 가죽만 붙어 있었던 모든 뼈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뼈에다가 가죽만 붙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가 입던 마지막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옷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가 몸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가장 인생이 당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가서 다 떼어서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마치 빵이 잘기 쪼개져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떼어져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의 몸을 이렇게 다 떼어서 모든 뼈들이 어그러져서 이런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제거하라. 집에서 무교절을 지낼 때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무교물을 먹는 자마다 타격꾼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 끊어지리라. 결국은 여러분 이 일해 동안 누룩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무교절 누룩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언어적으로 만성적인 정신적 도덕적 부패를 얘기하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 결국 무엇을 없애주려고? 여러분 이 무교절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만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그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십자가에 갈기갈기 찔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누룩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그리고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의 누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뭐하라? 제거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일간 무교절의 의미는 일해 동안 무교병.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고난의 떡. 맛이 없거든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먹던 그 떡이 뭐냐? 그 떡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고난의 떡, 죄악의 떡, 범죄의 떡을 얘기하는 것이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전에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나가기 전 애굽에서 죄짓던, 범죄했던, 여러분 그것들을 뭐하라? 애굽의 생활들을 기념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타락했던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7일 동안 뭐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회로 모여서 화제로 드리라. 여러분 깊은 회개는 보통 7일 걸려요. 7일. 금방 입으로 고백한 거 말고 깊은 회개는 7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끝내는 고난의 떡은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자, 성회로 모여 화제로 드리라. 저랑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뭘 하라고요? 얘는 축제를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덤에 들어가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세상의 죄악이 떠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정서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제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 그래서 이 무교절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벌이는데 큰 성회를 몰려서 막 축제를 벌리고 잔치하고 기뻐합니다. 시와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입만 찬송한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찬송이 되냐?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해. 마음이 녹아 들어가야만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여서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런 큰 축제가 벌이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쉬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저도 노가다 다니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토요일, 금요일 저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종로님 그러시죠. 금요일 저녁 되면 그렇게 그냥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때도 행복하고 주일 오전까지 행복하다가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 되면 괜히 우울이 찾아와요. 이렇게.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라면 온몸이 무거워가지고 아유 찌뿌둥하니 막 이렇게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준다고? 쉼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유월절 예수님에게는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에게는 무교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나에게는 유월절은 구원이고 나에게는 이 유월절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자, 성화하는 것이면 거룩하게 되는 것. 뭘 제거하라. 유월절의 특징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이 뭐냐. 죽어지지 않는 내 자아를 제거.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죄악된 자아가 있는 이 자아를 제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이 무교절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타락이라 그러나 타락. 여러분, 타락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죽지 않는 그 사람, 옛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겪는 나의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무교절.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없냐. 누룩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마라. 내어 버리라.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는 것이 뭐냐. 무교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무교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무교절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고 나서 이제 내가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인생 가운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게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월절에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아기의 찬 누룩도 말고. 그러니까 오늘 누룩을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어떻게 무교절을 해석하느냐. 묵은 누룩을 버리라. 옛날에 애굽에서 살아가던 노예 생활하던 그런 노예 근성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죠. 죄에서 아무런 면역력 없이 여러분 성적인 충동, 식욕적인 충동, 여러분 살인적인 충동, 위험의 충동, 죄 짓는 충동에 대해서 말아 내어 버리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지키는 지금의 현대 무교절이 되는. 그래서 묵은 누룩, 노예 근성, 여러분 죄악의 삶, 애굽의 삶,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결국은 악하고 악의에 찬 것을 말아 내어 버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행했던 구약시대의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영원히 지킨다는 이 의미가 뭐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내버리면서 뭘 하는 것이죠. 무교절을 내가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순전함이 뭐냐. 그게 바로 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전함으로 되어지면 내가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교병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원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내 삶이 채워질 때 그것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지키는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 뭐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묵은 누룩이에요. 구습. 그래서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바로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내가 무교절을 지금 지키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기적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창녀촌에 가고 도박하고 이런 옛날의 구습들을 말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을 때 버려질 수 있다는,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왜냐?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타락하는 단계가 오면
그때는 지옥 갑니다. 회개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 이런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더 이상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회개가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게 바로 무교절을 여러분 지키지 않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뭐냐?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지키는 무교절이 돼. 이것이 뭐냐?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잘 보세요, 의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세요.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이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진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묵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 거짓말 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행위, 거짓말 하면서 살아가는 정직하지 못한 그 삶을 얘기하는 것. 뭐하라? 옷을 벗어버린,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교절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금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무교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온 집안에 누룩이, 묵은 누룩이, 옛 사람의 습관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뭐가 안 왔다고? 무교절이 임하지 않은 것.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굉장히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지옥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갈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버려줄 수 있는 두 가지의 함정인, 하나는 타락이에요. 타락. 무교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물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제 설교 중에 6가지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요. 6번째 양심이 되면 더 이상 구원이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리고 예수님을 배교하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 내가 내 구원을 없애버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명령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을 타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타락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봐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입어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바울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약에도 끊어진다. 무교병 먹고 살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는 사 10% 이상도 안 돼요. 무교절을 안 지켜요. 영적인 무교절을 안 지켜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교회 와도 마음의 마음의 변화가 안 생겨요. 이미 마음이 거의 타락 상태에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거기 주님이 가르치는 깊은 회개의 단계 7일을 얘기하고 7일. 7일이 딱 되어지면 습관이 돼요. 습관. 한 일을 7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돼요. 이렇게. 거룩도 마찬가지. 거룩도 그렇게 습관이 되게끔 해요.
그래서 거룩과 관계없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안 하게 되는 육체를 만들어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하는 무덤. 그래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나의 내 습관적으로 짓는 그 사람을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내 삶들 가운데,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깊은 회개하면 모든 질병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병고침 받느냐? 회개를 깊이 있게 하면 여러분 병고침 받고, 여러분 회개를 깊이 있게 하면 귀신이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결국 내가 내 자아를 죽일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예수의 생명, 하늘의 기쁨이 내게 없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축복의, 믿음의 축복의 말씀처럼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리시는,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하늘의 기쁨이 없느냐? 여기 안 돼서 그래.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내 자아가, 옛사람이 넘겨지지 않아서 예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내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 여기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아가 죽어 있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만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의 이권,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역들은 사람이, 생명이 나눠지지 않는, 자아가 죽은 사람이 사역할 때 생명이 그때 나가게 돼요. 여러분의 육체도 그런 생명을 그때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냐?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무교절은 뭐 하라고요? 묵은 누룩을 철저하게 내 삶들 가운데 제거하는 것이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잘 지키십시오.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자, 그리고 자아의 죽음을 위해 홍해와 무덤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언제 죽느냐? 여러분 자아가 이 고약한 놈이에요. 자아가 좀처럼 안 죽어요. 그러면 자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죽여요. 이런 홍해 가운데 건너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대단한 용기와 위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아쿠아룸에 가면 유리로 막아놨는데 유리가 없는 물이 기둥으로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면서 혹시나 이게 바다 가운데 갔는데 이게 합쳐지면 어쩔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지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홍해 가운데 여러분들 집어넣어요. 죽음과 같은 현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주냐? 수많은 낙심할 일들을 주는 거예요. 이 낙심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주님이 집어넣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낙심이 있다는 것이죠. 낙심을 통해서 마음이 무덤 속에, 홍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낙심, 마음이 떨어진, 마음의 힘든 고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는, 낙심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그 사람, 여러분의 자아, 이것이 어떻게 했냐? 낡아지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낡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안 낡아지려고 해도 이게 낡아지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사람 낙심을 통해서 결국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낙심할 일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결국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때 무교절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낙심할 일,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가볍대요. 경한 것이래. 근데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 시간, 잠시 받는데.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낙심할 일, 환난,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만드냐? 무교절을 허락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그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람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낙심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죠. 저도 정말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아유 그냥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와 호흡하고 있지. 아침에 좀 안 일라면 호흡 끊어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게 펼쳐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낙심할 일이 이런 수많은 환난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영광 주시려고 만드시는 것이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낙심, 환난 또 다른 말로 징계라 그래요. 인생에 징계가 있는 죄 짓고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잘못하는데 머쓱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잠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결국은 징계, 낙심, 이런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유익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대. 이것이 뭐냐? 무교절을 여러분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교절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거룩하심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정없이 징계하는. 아이고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듭니까? 이래하면 여러분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영광이 결정이 나. 이 땅 가운데 누렸던 사람들은 영광이 없어요. 고난 많이 받으면 이 고난의 크기만큼 뭐가 커지냐? 영광의 크기가 결정이 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 주님 참말로 눈물 나고 힘들긴 하지만 내 많이 사랑하시는갑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은 진짜 사람 차별되어 하신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안 즐겁습니다. 징계가 어떻게 즐거워요? 낙심할 일 마치 여러분 마음이 구멍이 푹 난 것 같아요. 겨울에 찬설이 바람이 막 가슴속에 부는 것 같아요. 마음에 평화가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지막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겨울바람이 내 가슴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참말로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여요. 자, 근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렇게 낙심, 환난, 이 징계를 통해서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열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열매를 주시려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늘의 평화를 그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무덤으로 데려가요. 어디에 무덤에 들어가냐? 환난의 무덤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평생 이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형태.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 완전히 행복이 여러분 열릴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니까
거기 오래 가던가요? 저녁에 딱 깨면 딱 깨집니다. 저녁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저와 저는 음식 식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밥 한 번 먹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이거 몰래 나 그거 싫은데. 아내가 이거 몰래 나 그거 싫어하는데. 이런 밥 한 번 먹는 것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동안 무덤 속에 삽니다. 무덤 속에 살아요. 찬바람 불고 여러분 그것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념이 달라도 무덤 속에 삽니다. 절대로 이념이 같은 사람하고 해야 되지 좌파하고 우파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지옥의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진짜 통장에 마이너스만 찍혀있던 통장마다 다 마이너스. 물질의 무덤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일어나지도 못해. 여러분 앉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저희 동생 보니까 앉는 것도 지가 스스로 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잘 앉으시죠?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앉는 것도 지가 앉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가 너무 많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얻는 것처럼 여러분 평생의 근심이 같이 따라와. 친구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저희 딸에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발 친구 좀 끊어라. 제발 친구 좀. 여러분 생일날 되면 선물이 50개씩 이뤄요. 택배가 50개씩.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통장의 잔고가 사여지질 않아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인생이. 주여. 가족의 모든, 가족들, 저희 어머니는 자식 돈 빼앗아가지고 남의 집에 갖다 주는 사람이 징글징글해. 이가 갈려, 부모님. 이런 부모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자식한테 돈을 줘야 되냐? 자식 돈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거나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족이 원수처럼 징글징글할 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 자녀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형제 중에 최고 잘한 것이 뭐냐? 돈 안 빌리는 형제가 최고 좋은 형제. 돈 손 벌리지 않는 형제가 있다. 그럼 최고의 형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나는 최고의 형제를 가졌다. 정신적인 무덤, 이런 무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무덤으로 집어넣어요. 결국 뭐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무교절을 지키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일생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무교절을 잘 지내십시오.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면 무교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7일 만에 끝나요. 여러분 계속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 무교절이 끝이 나요. 여러분의 무교절, 이 고난의 무덤도 끝이 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신자의 삶 속에 무교절 이렇게 지키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온전한 거룩을 유지하는. 그래서 온 영,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은 언제 온다고요? 점과 흠이 없을 때, 누룩이 없을 때, 그때 평강이요. 왜 내 인생에 여러분 계속 구멍 뚫린 마음의 바람이 계속 부냐? 여러분에 뭐가 많이 있다? 점과 흠이 있고 무교절의 누룩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참 거대하다. 하나님의 시간. 자, 6월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 이거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순절과 납밭절 사이에 4개월의 농사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가 죽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무교절 지내면서 집에 어떤 누룩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애굽에 살아가는 그의 노예의 삶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6월절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애굽에서 탈출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왕의 권세에서 아버지 바로가 다스리는 모든 세력권에서 그들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애굽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된 습관들과 아버지 수많은 노예 견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무교절을 지킴으로 애굽을 남으로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무교절이 이제 나에게 임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아버지 그의 육체가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의 옛 죽지 않는 자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짓는 아담의 본성이 들어가게 하시고 죄짓는 습관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죄악된 습관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묵은 누룩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죄짓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장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무덤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죄짓는 자가 아버지 나의 삶들 가운데 왕노릇하며 아버지 습관적으로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무교절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6월절 끝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삶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나누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들 가운데 성취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에 진실을 지키게 하시고, 그림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을 지키며 실체를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교절을 주시옵소서. 무교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깊은 회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누룩도 내 속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어렵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날 애굽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방되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들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옛 습관들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거슬려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선 정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졌고 지워지고 제하여졌고, 못 박아서 아버지 하나님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내가 나의 삶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모든 죄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그 어떤 누룩도 존재하지 않는 무교절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점도 험도 없이 마지막 주님의 나타나실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무교절이 아니라 이제 실체로 오셔서 영으로 지키는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는 평생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때로는 깊은 무교절을 주시기 위하여 내 삶들 가운데는 낙심, 환난, 수많은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거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고 심령을 담았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믿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에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진 10,000가지 이상의 모든 약속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무덤 속에 머물러서 냄새나고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썩고 아버지 하나님 구더리가 아버지 하나님 덜끓는 그 삶들 가운데 아버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윤미숙 성도님 어머니 서옥순 귀한 그 영혼 주께서 마지막을 기도 가운데 보내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에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채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군대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환난의 가운데 하나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결한 무교절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국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에게 동역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과 아버지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르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제 것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며 누룩없는 새로운 빵으로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군대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